맥추절이지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맥추절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의 은혜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맥추절의 은혜가 뭔가. 우리가 축복했지요. 맥추절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근데 내용을 알아야 그게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맥추절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우리가 축복했던 맥추절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라고 축복했는데, 내용을 알고 그 은혜를 입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는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요? 뭐 생일이 있을 거고, 또 결혼 기념일, 또 내가 우리 신앙인이 있어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날, 처음 교회 발걸음 내디딘 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날, 또 사회 공동체나 국가적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3.1절, 광복절, 여러 날이 있겠죠. 그런 날들을 기념일을 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6.25를 잊지 말자 이러는데 왜 그런 날을 잊지 말라고 합니까?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날에 주어졌던 또 기뻐해야 될 일, 감사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또 감사할 일들은 감사하고, 또 반성해야 될 일들은 반성하면서 현재와 또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맥초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7개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3개의 절기, 무교절, 오늘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3절기 때는 유대인의 모든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절기가 뭐겠습니까? 영어로는요, celebrate이라고 되어 있는, celebrate이 뭐 하는 겁니까? 축제입니다. 축제.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이 안에는요, 축제를 지키라는 축제. 축제와 동시에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 안에는, 각각의 절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요,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됐답니다. 60만 명.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그 좁은 예루살렘에 거의 250만 명이 몰려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은 약 한 25만 마리. 와, 어마어마하죠. 그 좁은 도시에 그 250만 명이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희생제물을 올려드릴 때 양이 25만 마리.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새 절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데, 유월절과 뗄래야 뗄 수 없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 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무교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무엇 하는 날이면은, 맥이 무슨 맥일까요? 보리 추수하는 날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날.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에 씨를 뿌리고 애쓰고 가꾸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둔다. 보리를 추수한다. 농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땀 흘린 것에 대한 수확물을 얻는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요, 다른 또 명칭이 있습니다. 77절과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77절이냐면은 7이 7번이랍니다.
7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주일을 뜻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7번 있는 겁니다. 그럼 7, 7이 49. 왜 7, 7절이라고 했냐면 무교절 날부터 7주 그 다음 날을 이렇게 맥추절로 지켰기 때문에 7, 7절. 그리고 49의 다음 날은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왜 오순절이라고 또 부르냐면은 10이 5번 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무엇을 기념할까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절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기를 통해서 부어주신 과거의 은혜가 현재를 통해서 계속 재현되어지도록 하라. 6월절의 은혜, 무교절의 은혜, 또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의 은혜는 한 번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과거와 현재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라. 이런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맥추절을 지킴의 의미, 맥추절에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뿌리고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맥추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맥추절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밭에 수고해서 뿌린 것들의 그 열매를 거두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인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맥추절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요, 달리 말하면 내가 애쓰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땀 흘리는 그곳에서 나는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세상을 봐보십시오. 열매 없어서 얼마나 막 아기다툼을 합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스펙을 쌓고 노심초사하고 열매가 없을까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근심하면서 더 막 수고하고 애쓰는데 결국은 특별한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살아가는데 맥추절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현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의 열매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가고 있는가? 이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뿌리고 거두는 이 맥추절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여정에는 크게 세 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착 생활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 장소 중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어디입니까? 애굽 안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이고, 제가 설명이 어렵습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출애굽기는 어디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불순종과 믿음 없음 때문에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더해지긴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요,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그 광야에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 땅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광야 땅에는 씨 뿌릴 땅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뭐 거두어드릴 수확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씨 뿌리고 거두는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이 맥추절의 은혜는 어디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광야 땅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비록 이 광야 땅에서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뿌리고 거두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베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광야 땅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이 터져 나오고 계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공급하심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며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수확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영적으로 더 고차원일까요? 더 큰 은혜일까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뭐 없으면 굶고 뭐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지경을 딱 차지하고 그곳에서 내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열매로 먹고 사는 그것이 더 나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훨씬 낫습니다. 광야 땅이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는 하지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요, 하루속히 광야 생활 청산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 맥추절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예수를 믿은 가정, 그리고 윗대부터 3대, 4대, 5대 예수 잘 믿는 가정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종류가 다르고요, 정도가 다릅니다.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고 반면에 그 영혼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가 헤쳐나가야 될 영적인 싸움은요, 참 치열합니다. 조상적부터 이렇게 쌓아왔던 죄악들과 싸워야 되고 그 죄를 청산해야 되고요,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대를 잘 이어받고 3대, 4대, 5대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가정을 보면요, 저도 참 부럽습니다. 이미 조상이 위에 대해서 그걸 다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4대, 5대로 내려오는 그 가정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모든 광야 생활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 가운데에 뿌리고 거두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한 게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꽉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광야 생활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뿌리 깊은 나무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그곳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역자지만요, 아직 광야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광야의 싸움을 다 견디고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런 가정을 보면요, 참 가슴에 눈물이 납니다. 가슴으로 눈물이,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도 빨리 이 광야 생활 청산하고 저 가나안 땅에서 이 맥추절의 은혜, 뿌리고 거두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을 보내야 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불순종을 제거하는 기간이고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믿음 없는 불신앙을 제거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옛사람, 죽어야 될 옛사람이 죽는 곳이 바로 광야 땅입니다. 그러면 저나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빨리 광야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빨리 죽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의 불신앙을 계속 제거해내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했을 때, 오케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만 출애굽하지 못한 성도도 있다, 영혼들이 있다라면 출애굽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하루속히 광야 생활 청산하시고 가나안 땅의 은혜, 이 맥추절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이고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순절. 예, 빙고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도요, 무교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제가 그 장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요, 시내산에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면요, 이때 구약에 이미 이 일은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뭐 하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광야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구약에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광야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한 겁니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날이 아니라 이 오순절날 임했을까요? 오순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맥추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이 오순절을 통해서요, 구약의 광야교회가 탄생했고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3,000명이 뭐가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은혜는, 맥추절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개인의 교회, 공동체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날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온 세상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요,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복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포되게 하시고요,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순교회 설립일이 언제입니까? 주보했죠. 1984년 11월 5일입니다. 여기 이곳에 우리 새순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의 시내산에서 먼저 있었고요, 또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1984년 11월 5일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순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탄생되어졌다, 교회의 생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맥추절의 은혜로 탄생되어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35년 전에 세워진 이 새순교회에 대해서 지금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새순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이 새순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면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교회가 막 온통 뭐 동네 북도 아니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그 일제시대 때도 그 고난 가운데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갔던 교회 그리고 6.25 때 또 60, 70, 80년대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하는데 제일 밑바탕이 되어졌던 이 교회가 지금은 막 동네 부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근데 안타까운 게 성도들 이렇게 보면 목사가 좀 마음에 들고 목사가 좀 뭐 잘하는 것 같고 하면은 힘을 내고 한번 해볼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 때문에 이거 은혜가 안 되네. 교회 떠나가고 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직자 누가 마음에 안 드네. 저 교인 때문에 내 교회 못 다니겠네.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회자가 어떻든 교회 누가 어떻든 내가 이곳에서 새순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라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이 새순교회를 위해서 새순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실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교회 제 진주교회를 생각합니다. 진주교회 하면 그냥 제 속에 그냥 따뜻함 그리고 막연 그런 아련한 그리움 하나님과 나와 교제했던 그 시간 그 장소 그곳 그런 추억들 물론 저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상처도 많이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곳 진주교회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그 진주교회 목회자가 누구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그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해도 내 모교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교회는 결코 잊을 수가 없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순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면요 주의 몸된 교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뭡니까? 광야에서 속기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뿌리고 거두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기업터,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뿌리고 거두는 이 맥추절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개인의 맥추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 성령이 내게 부어주신 날 시내산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성령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이 내 개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개인의 맥추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맥추절이 있고 우리 새순교의 또 다른 맥추절에 더 강력한 맥추절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지금 이 위험한 시기에 이
고통당하는 이 대한민국 시기에 모든 한국 교회에 새로운 이 맥주절의 은혜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